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일 예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예쁜 성도들이 누구냐? 아멘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아멘만 잘하면 그냥 아주 이쁜지 몰라. 저 아랫령 말로는요, 그럴 경우에 허벌나게 이뻐버려. 예. 그래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말씀, 예, 내 몸에 흔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다가 같이 은혜를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먼저 이렇게 한번 하고 시작을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요. 예. 예. 당신은 무슨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무슨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답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정상적인 사람은 4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소속감의 감각, 한계성의 감각, 유일성의 감각, 정체성의 감각. 이 중에서도 그 4번째 정체성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직분, 나의 사명, 나의 책임을 바로 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랍니다. 화장품 장사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예. 그러겠지요? 예. 생선 장사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당연한 거지요. 물어보면 하지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진짜요? 예. 그 옆에 있는 분들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예. 옆에 있는 분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예, 솔직하니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서는 무슨 예수의 냄새가 이렇게 진하게 납니까? 예. 자, 시작. 아멘. 이 화분을 강단에다가 이렇게 예, 주신 분이 배 무슨 권사님이시라는데 예.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향기가 좋은지 예, 너무너무 향기가 좋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안에 이 저 교회 안에 향기가 너무 진하게 나네. 예, 너무 진하게 나. 그 향기가 뭐냐? 예수의 향기. 아멘. 예. 그렇다고 해서 그 향기에 취해서 졸지 마세요. 소리를 단단히 볼 테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노니 라고는 말씀이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내 향기니 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요. 1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내게서 다른 게 없어. 내게서는 예수의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뭐냐? 예수의 흔적이요. 예. 인간적인 흔적이 앞장서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의 흔적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흔적이 뒤따라야 돼요. 예. 주객이 전도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내 흔적이 앞장설 때 항상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흔적은 묻혀버리기가 쉽고, 그러나 예수님의 흔적이 앞장을 서게 되면 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흔적에 묻혀가지고서 내 흔적보다 예수님의 흔적이 더 훨씬 크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으로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결국은 주님에게 강한 빛으로 거꾸로 때림을 당한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 표현하는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를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대사면을 받고 보니까 너무 그 은혜가 크고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바울은 전에 했던 것을 본다면 벌을 받아도 큰 벌을 받아야 되고 매를 맞아도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맞아야 되고 죽어도 골백 번도 더 죽어야 할 그런 큰 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은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증거를 하오리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쓰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를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아니면 큰 능력을 받을 텐데 그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12사도를 비롯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마지막 절기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결국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바울은 마지막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단두대의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험한, 그 어려운, 그 고난 다 당해가면서도 결국 어디를 가든지 예수, 어떤 경우에도 예수, 뭘 하든지 간에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그 입에서는 나오는 일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밖에는 내게서 찾을 것이 없다. 예.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수의 흔적밖에는 내게서는 보여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죽기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흔적이라고는 그는 스티그마입니다. 그 원어에 보니까 영어에서는 마크라고는 그런 말이죠. 인디케이션입니다. 고대 신전에서 종사를 하는 노예들에게 이마나 손바닥에 찍어놓은 주인의 소유물이라고는 표시가 바로 흔적, 스티그마.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흔적, 또 40의 하나를 감하는 매 맞은 흔적, 역광의 상처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배 맞아도 좋고 굶어도 좋고 갇혀도 좋고 뭘 해도 좋다고,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만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그의 신앙이고,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거밖에는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만해서 이는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욕망과 잘난 체하는 교만한 욕망, 양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죄악의 흉한 모습만 나타나는 부끄러운 모습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이성과 신앙으로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내 몸에 무슨 흔적을 가져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역시 바울 사도처럼 내 몸에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예수의 흔적 밖에는 더 보여질 것도 없고 나타나야 할 것도 없고, 오직 바울처럼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몸의 흔적. 첫째로 무릎에 기도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기도의 흔적. 무릎에 갖자. 내가 보나 남이 보나 내 무릎에서는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예수의 기도의 흔적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셔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다고 새벽 기도로다가 매일매일 기도하셨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셨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도의 주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어찌 거역을 하겠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 그러면 기도, 기도 그러면 예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도했으면 나도 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결국 주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기에 그 무릎에 무슨 흔적이냐? 기도의 흔적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뜰 밖에서 결국 그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내가 묻습니다. 너도 그다니지. 너도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않느냐. 예. 물을 때마다 물을 때마다 아니요. 나와 예수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때에 닭이 우는데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그 즉시로 광야에 나아가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었더라. 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무릎에도 다른 것보다 기도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증거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사무엘 3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의 흔적이 행여 퇴색되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경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니 졸고 있지 말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으면 내가 못 하려고 이런 소리 없었어요.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요 말 한마디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냐.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사탄이 내 심령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쫓겨나 쫓아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릎에 기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예. 아니 다 보지 말고 다야 참 찬란하게 빛이 나는 사람이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 기쁨과 감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보일랑 말라보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냥 뚜렷이 보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전부 기쁨과 감사가 그냥 철철 넘치네. 특히나 저 밝은 불 밑에 하얀 옷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성가대는 그냥 더 돋보이네. 더 돋보여. 진짜요. 내가 인기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요. 내가 여기서 인기 얻어보면 뭐라고 써. 그래요. 무릎에서는 기도의 흔적이, 얼굴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해보실까요? 웃으면서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눈 떠가지고 하루를 지내면서 최소한 본전은 찾아야 되는데, 그날 하루를 살고 뒤돌아보면서 최소한 본전은 찾아야 되는데, 그 본전 찾는 비결이 뭐냐? 웃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거든. 그랬더니 진짜 본전이 아니라 몇 곡절 수지 맞더라고요. 그래 다음날은 내가 한번 안 웃어봤어요. 그랬더니 형편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엔돌핀이 그냥 팍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엔돌핀이 팍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겠어요? 나오려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엔돌핀이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인간의 내면을 나타내는 모니터와 같다고 그럽니다. 표정 관리에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조석으로 거울을 보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얼굴이 어떤 모습인가를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그냥 뭐 찍어 바르려고만 하지 말고, 뭐 자꾸 여기다 여덟 팔자 검은 걸로 부시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뭐 자꾸 여기다가 뭐 할 필요가 없어.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웃으면 이거 안 그려도 훨씬 더 예쁘고, 이거 공연히 피부 안 때려도 부드럽고 더 예쁘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불만에 찬 모습이에요. 무엇이 그렇게도 못마땅한지 그냥 입안에는 그냥 석삼자 줄이 짝짝 펴지고, 입 사이에는 그냥 여덟 팔자 그냥 분명히, 그것이 그냥 이 얼굴 봐봐. 이래가지고 쓰겠어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좀 활짝 피고 그거 빛나는 것 같네. 화나고 부분이 가득한 표정,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찡그리는 그런 표정,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은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얼굴 모습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아닌 줄로 미시옵니다. 그래, 은혜가 충만하면서 가다 그랬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보다. 보니까 권사 같네. 저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집사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틀림없이 전업제일교회 성가대 같으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말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주여, 내 얼굴의 기쁨과 감사의 흔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세상 만사도 다 수고하는 만큼, 노래 거는 만큼, 공을 들이는 만큼 되기 마련이에요. 그지요? 옳은 소리 했지요? 틀렸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한 걸음을 걷는데도 그만큼 칼로리가 소모된답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같이 해보실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누구와도 소통이 잘 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우셨고,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우셨고,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실 때는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은혜받고 성령 충만이 받으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모두가 다 뭐냐? 이게 모두가 다 우리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의 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웃으면 야, 무슨 좋은 일이 저렇게 많은지, 그냥 입이 귀에 걸렸네. 그러지 않아요. 입이 귀에 걸렸네. 그랬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기쁘고 바쁘고 이뻐지는 삼부의 역사라고 그래요. 삼부의 역사. 기쁘고 이쁘고 바쁘고, 예,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의 흔적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흑인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내가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서 이런 조사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킹 목사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리버사이드 시티의 공원에 가보면 조각상으로다가 이 킹 목사의 조각상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양쪽에 어린아이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그런 조각상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예, 킹 목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런 은혜로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대륙을 여행하던 어느 부부가 주일을 맞아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고 헤맬 때에 한 경찰관을 만났다고 그래요.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 경찰관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밝고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돌아서 살만 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교회로 당신들을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닌 게 아니라 교인들을 보니까 정말로 밝고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도는 모습들이었다라고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이거 되는 거죠. 바로 이거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진정한 성도의 생활이요 삶이 바로 우리 정읍제일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보여지고 확인되고 믿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 번째로 손과 발에도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로 무관심이나 그래서 나나 내 가정, 내 일밖에는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아파트의 문화가 주는 폐쇄 문화나 핵가족 생활이 주는 현상이라고들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와주고 들어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상이요 정체성입니다. 신학자 무릇너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테레스라고 하는 수녀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섬김을 받을 수 있다. 베풀고 섬길 뿐 아니라 소외받고 돌아보지 않는 관심밖에 변두리 인생들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찾아가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언젠가 한기총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맹이라고 하는 한기총 사건이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계를 좀 한때 떠들썩 크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은 별로 아니었지요. 그때에 어느 교계지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잘못된 GPS가 한국 기독교계의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HIS로 고쳐야 된다. 잘못된 GPS를 HIS로 고쳐야 된다. 라고 해서 한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GPS라는 게 뭐냐? 위성 항법 장치지요. 예. 그러면 G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어의 알파벳의 G는 greed,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DRED, greed, 욕심.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뭐냐? powerful position,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S라고는 뭐냐? success, 성공 지향주의. 그래서 대형 교회. 예. 그래서 한때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고치는 데는 뭘로 고치냐? HIS로 고쳐야 된다. 그래, 이 H라고 하는 것은 뭐냐? humility, 겸손입니다. I는 뭐냐? integrity, 예, 정직입니다. S는 뭐냐? servant, 섬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을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거냐? 소위 허물리티, 겸손입니다. 이너게리티, 정직입니다. 서번, 섬김입니다. 예. 이것이 결여되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몸의 흔적, 정말 내 심령의 영원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셔서 우리의 무릎에는 기도의 흔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힘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얼굴에는 기쁨과 소망의 흔적으로 변화된 삶을 누리시고 손과 발에는 섬김과 받들어 주는 그런 흔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다하시고 가슴에는 사랑과 겸손, 순종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교회와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부흥과 각자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건강하고 복받는 정읍-제1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마지막으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 우리 전국 제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느 누구나 보여지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고 나타나는 것도 예수의 흔적이고 말하는 것도 예수의 흔적밖에는 말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무릎에는 기도의 흔적이,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의 흔적이, 손과 발에는 섬김과 헌신의 흔적이, 심령에는 영원한 하늘평화가 넘치는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